오늘 보름 법회일입니다. 저희가 항상 제일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당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의 수행을 닦는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해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늘 절에 오실 때마다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내가 오늘 부처님께 기도하러 가는 날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하고 또 그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은 그냥 오늘 절에 가는 날이니까 오전에 그다지 할 일도 없고 해서 오늘 그냥 보름이니까 절에나 가야지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또 소임자들은 또 소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일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아서 내 가족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고 뭔가 내 자신을 닦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또 가장 기쁜 그런 시간임을 스스로 늘 자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나갑니다.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지혜로운 삶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가 여러분들에게 종교로서 또 혹은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깨우침의 지혜를 빌려주셨고 그 깨우침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내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고 또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항상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지혜로운 자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에 갇혀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도 그렇고 마음의 그런 어떤 표현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두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가르침을 배우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지혜로서 그 뜻을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그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반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우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훌륭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지혜로서 그 가르침의 뜻을 새긴다. 또한 지혜로서 그 뜻을 새기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어떤 것보다도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지혜로서 배운 사람들은 항상 그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가르침의 그 이치를 바르게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가,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르침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쉬운 길을 가려고 그냥 이렇게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배움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가르침의 뜻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질문을 해라. 그렇죠? 우리가 모를 때는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신앙하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기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그리고 지혜로운 도반에게 또한 그것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흔히 이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불교 공부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그 듣는 것이 첫 번째죠. 그죠? 그것을 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잘 또한 지혜롭게 그것을 헤아려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떤 표면적인 그런 뜻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면 이게 이제 살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불교 공부에 있어서 문사수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듣고, 근데 이제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면 또 그 들은 것을 잘 생각하고 그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의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선명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부처님의 법을 내가 배워서 그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그죠? 또 내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것을 주위 사람들이 또한 보고 그 부처님의 법을 함께 닦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법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공부는 잘못된 공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송나라 때 설성선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배우는 사람은 도와 덕이 자신에게 가득하지 못함을 걱정해야지 세력과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게 부족함을 그죠?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상을 내고 자기 자신의 교만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기로는 도보다 존귀한 것이 없고 아름답기는 덕보다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 덕을 여러분들이 닦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막힘이 없어. 마음에 막힘이 없다. 그것을 심통이라고 해요. 마음이 항상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말로도 잘 통하지를 못하고, 그죠?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흔히 불통의 시대라 얘기를 하는데, 도와 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범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늘 통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와 덕이 없는 곳에는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죠? 왕이라 할지라도 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을 항상 헤아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임재록에 보면 임재위원선사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돌을 닦는다 하면 돌은 닦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기도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선에서 이런 표현들을 말하는데 함이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오늘 절에 가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했다라는 생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엇을 해도 행방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무의행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아까 천수경에도 무의심내 기비심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듯이 우리 불자가 하는 모든 수행이나 공부는 상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돌을 닦으면서 돌을 닦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뭐요? 그릇된 소견만 다투어 일어날 뿐이다. 잘못된 어리석음만 자꾸 생각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칼을 빼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배워버려요. 모든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그러한 견해들을 다 배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밝음이 나타나기 전에 어둠이 밝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임재록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독림선원 불자님들은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제 공부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늘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없나, 내가 뭔가 더 닦아야 될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공부들을 잘 지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있어서 그 배움의 마지막은 도와 덕을 갖추는 것이다.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우침이에요.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이제 보름 인등기도잖아요. 이 보름날 우리가 인등기도를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이 나쁜 어떤 캄캄한 그런 어떤 재앙으로부터 밝은 지혜로서 환하게 밝혀지기를 발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가족의 이름을 그죠? 인등에 다 이렇게 붙여서 늘 365일 저 인등의 불빛처럼 항상 밝음과 지혜의 광명이 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도와 덕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이런 불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닌다 하면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달라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여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닦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제 9강 모아야 될 내용이에요.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의례라는 말과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의례라는 말과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의례라는 말은 형식을 갖춘 예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례, 우리가 보통 이제 의례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격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반배를 하고 합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고두례를 하고, 그죠? 일어나서 또 반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가 있어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식을 갖춘 예의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의례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광의적인, 좀 뜻이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례를 갖추어 베푸는 행사가 바로 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의례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잘 쓰지 않고 보통 이제 의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의례 의식이야. 그러니까 의례는 좀 더 이제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면, 의식은 뭐요? 좀 넓은 의미의 개념을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 의례라고 하고 종교 의식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종교마다 이제 그 의식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도 그 종교마다 이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교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죠, 그 역사라든지 또 그 역사와 더불어서 문화 속에 전래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다양한 어떤 개념들이 형식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의례라는 것은 형식을 갖춘 예의를 의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불공도 어떤 형식을 갖춰서 이제 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보다 좀 더 넓은 의미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밑에 보면 불교 의례에다가 이제 의식이라는 용어를 같이 써도 돼요. 바랍니다. 봉불의례, 봉불의식, 법회의례, 법회의식, 이런 식으로 용어는 같이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라 했을 때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봉불의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점안식이라고 써있어요. 점안식.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을 점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는 불상 형태가 있고, 또 보살상의 형태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신중의 형상으로 해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안에서 모시는 다양한 그러한 그 존상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봤을 때, 자,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3층에 이제 계신, 3층에 모신 부처님들은 전부 목불. 그래서 이제 그 재료에 따라서 나무로 하면 목불, 청동으로 하면 청동불, 종이로 만드는 부처님들, 그 지불이라고 해요. 아주 드물죠. 지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로 만들면 석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재료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재질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불상을 조성하는 분이 있겠죠. 그죠? 옛날에는 스님들이 거의 다 했던 거예요. 조선시대나 이런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뭐 이렇게 불상을, 그 부처님을 그리는 불화라든지, 또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는 것도, 스님들이 거의 대부분 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이 생기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집안 대대로 이렇게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처님을,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뭐라 이렇게 일컫냐면 불모라고 이렇게 불모. 뭐라 한다고요? 불모라고 하는 게 부처 불자에
어미 모자를 써서 불모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부처님을 조성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 부처님을 이제 조성을 하죠.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상도 보면 예를 들면 신라 시대 때 불상, 통일 신라,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또 이제 근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또 이게 이제 나라마다 또 불상 그 풍이 틀려요. 예를 들면 뭐 남방불교 쪽 불상이라든지, 저 중국 쪽의 불상, 우리나라 불상, 또 일본 가면 또 일본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불상들도 보면 그 나라에서 이제 어떤 그 문화라든지 또 여러 아무튼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3층 대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조선시대 때 이제 고불 형태로 해요. 그러니까 옛 부처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 소박해요. 소박하고 투박하고 굉장히 좀 평민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3층의 법당의 부처님 그 불상을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는 느낌. 그래서 화려하진 않죠.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요 성화머니 부처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칠보로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이거보다 뭐 더 화려하게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불상 중에 화려한 그 시대의 불상을 고려 시대 때 불상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그 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주 어마어마하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불화 중에서도 고려 불화하면 최고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 그 가에서 나온 그 이제 많은 보물 이런 것 중에 보면 고려 불화가 돼 있어요. 고려 불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일본으로 뺏기고 뭐 외국으로 뺏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또 돈을 주고 사들인 거죠. 사들어서 개인이 수집했던 것들인데 고려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불상들을 이제 조성을 하죠. 조성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제 부처님과 같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모시는. 그러니까 그냥 상인데 이 상을 그냥 상의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뭐요? 저만이라는 의식을 통해 갖고 우리가 마치 부처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것과 같은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저만식이에요. 그래서 이 저만식은 아주 중요한 의식이겠죠, 그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만을 안 한 것은 그냥 불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만을 하게 되면 뭐예요? 부처님입니다. 그냥 불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저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보시게 되면 이제 탑을 도는 의식을 요탑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라 그래요? 탑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탑돌이. 이 이제 탑을 도는 의식도 보면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탑신앙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탑을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런 이제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저쪽 스리랑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은 탑이 굉장히 아주 많죠. 특히 이제 미얀마 같은 데는 보면 뭐 엄청납니다. 미얀마는 뭐 탑의 그 나라로 할 정도로 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탑을 보통 법당의 양쪽에 2개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한탑, 1탑을 세운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탑을 도는 의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 방법도 뭐냐면 오른쪽으로 도는 우요산잡이라 해서 오른쪽으로 3번 도는 이런 이제 탑돌이 의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회 의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회 의식들을 얘기해줘, 그죠? 오늘같이 우리가 한 것은 이제 정기법회라고 해서 보름마다, 초하루마다, 또 지장제일마다, 관음제일마다 하는 이런 법회들은 일반 정기법회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홍공법회 같은 경우 뭐냐면 정초기도, 동지, 입춘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칠석 이런 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 헌공법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영가 천도법회 같은 경우 우리가 뭐 49제라든지 천도제라든지 혹은 이제 백중에 하는 이런 어떤 법회들을 이제 영가 천도법회. 하원법회는 우리가 이제 불교 결혼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결혼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 형태의 결혼식이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많이 하고 성당에서 많이 하는데 불자일지라도 절에서 잘 안 해요. 근데 절은 이제 뭐랄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몇 개 사찰들은 사찰 안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찰 내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예식장 잡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시간에 쫓겨야 되고 좀 웃기잖아요. 30분 안에 후딱 끝나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후딱 하고 우리나라 보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3일 안에 다 끝나고 또 휙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같은 데 가면 봉헌사라고 하는 데는 아예 예식장이 따로 있어요. 예식장이 따로 있어 아주 뭐 보통 뭐 예식장보다도 더 시설이 좋습니다.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절 같은 경우 사찰 안에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불자들끼리 서로 이제 인연을 맺은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냥 했는데 애들끼리 사귀었는데 보니까 종교가 달라 이렇게 골짝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불자들끼리 서로 이제 맞으면 자녀들끼리 이렇게 맺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결혼 정보업체 이런 것처럼 사찰 안에 이제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둬갖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 법회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화원 법회. 근데 불교식 결혼이 굉장히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화가 안 돼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수행의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하는 이제 의례인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성예불. 그러니까 아침 새벽으로 하는 거죠. 새벽 저녁으로 하는 이제 조성예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참선, 독경, 연불, 뭐 사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예절에서 우리가 뭐 절하는 법이라든지 또 뭐 사찰에 도량을 거닐 때 또 공양을 할 때 이런 예법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하루아침에 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좀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불의식입니다. 예불의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신행집 다 갖고 계시죠? 네, 신행집 보시면 저희 신행집이 이제 모든 어떤 그냥 이렇게 막 그 편집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이 신행집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32쪽에 넘겨보시면 32페이지 넘겨보시면 예불의식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32쪽에 이것도 이제 책을 자주 들춰봐야지 손에 딱 익으면 탁 펼쳐진다, 그죠? 이게 뭐 생전 안 보다가 이게 하려면 이게 잘 안 됩니다. 32쪽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예불의식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예불문, 하나입니다. 예불문, 실정례, 행선축업, 반야신경.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예불문이에요. 예불문인데, 자, 넘겨보시면 35쪽에 예불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불은 주로 우리가 이제 조속 예불이라 해서 새벽과 저녁에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뭘 하냐면 지금 이제 아까 여러분들 칠정례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침 예불 보세요. 아침 예불 보면 헌다계라 해서 아금 청정수 견이 강무다 봉헌삼보전 이렇게 해서 새벽에는 깨끗한 물을 올립니다. 새벽에는 뭘 올린다고요?
이 지금 요거를 닭이라고 해요. 닭이물. 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차를 다려서 올렸어요. 부처님께. 차를 다려서. 그러니까 닭이, 향로, 촛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닭인데 그래서 이 이제 새벽에 깨끗한 물을 올려. 그것을 청정수라 하고 그것을 감로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부처님 전에 뭘 올려서 깨끗한 물을 올려서 그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제 청정한 물로 부처님께 이 물을 이제 올린다. 이 물이 뭘로? 감로의 차로 변해져서 이렇게 삼보님 전에 받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저녁의 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저녁의 불은 뭐라 돼 있어요? 5분 향계라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저녁에는 뭘 하냐면 향을 피워서 예불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향을 하나 올리든 뭐 초를 하나 올리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일과 중에서 우리 이제 불자들의 일과 중에서 새벽에는 뭘 올리고 깨끗한 물을 올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뭘 해서 향을 피워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근데 지금 제가 자꾸 예배라는 말을 쓰는데 그죠? 이 예배라는 용어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불한다 이러잖아요. 예불 드리러 간다. 말 그대로 뭐예요? 부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자나 그러니까 예불할 때 그 예라는 말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자는 말 그대로 예를 갖춘다.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어서 뭘 한다? 배자는 뭐냐면 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제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절배자. 우리가 이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마다 그 종교적 그 예배의 형식이 달라요. 보면 이제 그 기독교의 어떤 예배 의식을 보면 무릎은 꿇으나 이마는 땅에 닿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 무릎은 꿇어요. 무릎은 이제 예배당 앞에서 무릎은 꿇고 손을 모으죠, 그죠? 손을 모으는 건 다 공통된 거예요.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뭐든 불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손 모양이 달 뿐이지 손을 모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이마는 땅에 닿지 않죠. 이마는 땅에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슬람교하고 불교는 뭐예요? 이마가 땅이다. 이슬람교도들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의식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마를 땅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마를 땅에 닿고. 그리고 불교는 뭐냐면 이마가 땅에 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오체 투지를 하잖아요. 두 무릎과 그죠? 두 팔꿈치와 이마, 오체가 땅에 닿는. 그래서 이제 최상의 어떤 예배의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는 상태를 예배라고 합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그래서 이제 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바로 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찰에서는 아침에 예불을 하고 저녁에 또한 예불을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예불문이라고도 해요. 예불문이라고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칠정례라. 칠정례는 뭐냐면 7번 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이걸 하고 저녁에도 이걸 하고. 근데 우리 사시에 여러분 할 때는 이게 좀 바뀌죠. 사시할 때 어떻게 바뀌어요? 지신귀명례가 뭘로 바뀌어? 지신정례 공양으로 바뀝니다. 아셨죠? 뭐 지금 설명 한번 들어가고 되게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참석해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설명은 기본 과정 때 한 번 짧게 설명드리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지신기명례입니다. 따라합니다. 지신기명례.
이 지신기명례가 얼만큼 중요한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지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극한 마음이에요. 지극한 마음. 내 마음을 전부 다 한 마음이 바로 지심이에요. 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을 당신께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목숨을 당신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 근데 이 목숨을 내가 당신께 바친다. 이게 이제 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독교든 뭐든 어떤 종교든 간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뭘 한다? 예를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그죠? 당신께 귀하여 예를 올립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지신기명례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예불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교재 보시면, 이 의식의 내용 예불문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제불보살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과 승부가 이제 이 예불문의 주 내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넘겨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예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불을 드리느냐. 첫째가 뭐예요? 부처님을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 이 독림선언 법당 안에 계신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냐? 일체 모든, 그죠? 대상을 향해서 내가 절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요게 지금 모셔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절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에게 마치 내가 부처님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절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불교는 맨날 법당에 가서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는 부처님 이 불상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형상에 절을 하죠. 형상에 절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로 하는 거예요? 형상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부처에게 다 예배의 마음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연 있는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드는 것이 참 예불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진짜 부처에게 예배해라, 이런 이제 큰 스님들 본문도 있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타심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절을 함으로써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부처님 대하듯 공경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에 와서 뭐 100날, 1000날, 3000배 하고 해분들 뭐예요? 밖에 나가면 그냥 남 무시하고 남 깔보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절에 받지 않고, 그거는 뭐 한 거냐면 불신운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절을 함으로써 이제 스님들이 수행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3000배를 강조하셨어요. 3000배의 의미가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뭐요? 낮추는 하신 공부를 시킵니다. 이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부가 나를 낮추는 공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예를 들면 스스로 이제 자기 PR 시대라 하지만은 뭐요? 자기 PR을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내보다 나이가 많든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한없이 상대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 하심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절입니다. 아셨죠? 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요? 내 마음이 점점 상대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예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렇게 각기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 39페이지는 7장 내기는 한글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한글로도 많이 합니다. 이제 한국어는 잘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한글로도 간혹 이렇게 합니다. 한글로 된 것도 여러분들이 예불문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아셨죠? 이 신행지 통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이제 행선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스님들이 새벽에 하는 축원이에요. 예불을 드릴 때 하는 축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녁에는 안 합니다. 새벽에만 행선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래요? 반야신경이에요. 그죠? 46쪽에 늘 하는 반야신경. 이것도 한문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반야신경 공부도 하고 천수경 공부도 또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반야신경도 한글 한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예불이에요. 예불은 끝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해요. 예불을 먼저 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해줘. 그래서 이제 사시에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사시에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불공의식이에요. 불공의식입니다. 자, 이런 걸 다시 교재로 와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법당에 오시면 법당에 딱 들어가면 단이 우리 이제 보면 세 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 중단, 하단. 자, 그러니까 상단, 중단, 하단. 그래서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단은 부처님과 보살의 존상을 모신 단을 상단이라고 해요. 3단은 누구? 불보살의 존상을 모신 단을 이제 상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단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은 무슨 단이라냐면 신중단이라고 해요. 무슨 단? 신중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단. 하단은 영단이라고 해요. 하단을 뭐라 한다? 영단. 그래서 모든 법당에는 이렇게 3단의 구조로 갖춰져 있어요. 어떤 절이든지. 그죠? 그래서 상단, 중단, 하단. 그래서 옛날에는 3단 불공 이렇게 있어요. 3단 불공한다. 또 예를 들면 중단 태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상단, 중단.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법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이제 불보살들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뭐요? 상단. 불보살이 모셔진 상단에게 상단을 향해서 삼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쪽에 중단, 신중단을 향해서 절을 세 번 하고 마지막 하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거꾸로 요게 먼저 하고 요게 먼저 하고 막 뒤죽박죽하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제 불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홍공의식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라 해서 불공의식이라고 합니다. 언제 해요? 사시. 우리가 이제 동임선을 10시에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 번개가 쳐도 이것은 꼭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30분 정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공의식인 거예요. 아셨죠? 자, 불공의식인데 자, 불공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에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우리는 불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공을 언제 드리느냐? 옛날 참 이 불공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은 절에 불공 드리러 간다. 그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요즘에 이제 기도하러 간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만은 옛날에는 뭐요? 불공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절에 이제 불공 드리러 간다, 그죠?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 뭐하러 가는 거예요? 공양을 드리러.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절에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요즘에 다 빈손으로 오지. 옛날 여러분들 시어머니 뭐 어머니 세대들은 그때는 뭐 교통이나 편했어요. 그죠? 또 이분들은 뭐냐면 멀리 있는 절에 가야지 정성이 있다. 집에서 한 2~3시간 이상 차를 타고 걸어서 뭐야 또 1시간 뭐 30분이 약하다. 그런데 가는데 뭐요? 머리에 쌀, 초, 기름 등등등등 이고 또 올라가. 진짜 옛날 분들은 대단했어요. 그 덕으로 여러분들 남편들이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근데 본인이 위해서 닦는 게 아니라 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냥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참 그 시대 때 그 시대가 뭐 그렇게 80년대, 70년대 이럴 때 뭐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불공을 드리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가 아이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절에 불공이나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공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아는 뭐 소원성취, 그죠? 소원성취 불공. 그 다음에 학업성취. 요즘에는 가끔 뭐 자녀들이 시험을 많이 보니까 그죠? 대입부터 시작해서 뭐 임용고시, 국가고시 해갖고 그죠? 나중에는 승진, 뭐 진급시험까지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시험의 종류들이 우리 사회가 다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이런 불공을 뭐라 그래요? 학업성취라고 해요. 학업성취 기도. 요즘에는 기도라는 말을 쓰죠,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재수대통. 이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사업성취. 그러니까 또 별도로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취 기도, 재수대통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병고 쾌차. 이제 또, 그죠? 병으로부터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는 이런 다양한 이제 기도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어려울 때, 그죠? 저를 찾는 거고, 2번째는 뭐예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뭐라 하냐면 감사 기도라고 해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 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감사 불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생각이 뭐냐면 잘못되면 조상탓, 잘되면 지탓,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보면 꼭 어려울 때 찾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찾으면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크게 그냥 이렇게 비켜나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 회복하려면 힘들어.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유지하면 뭐 크게 뭐 이렇게 와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정말 막 말 그대로 그냥 막 일이 다 벌어지고 난 상태에서 와서 이제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전에 먼저 인연이 됐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또 잘 되면 뭐요? 또 사람들이 잊어버려. 근데 그래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 뭐요? 부처님께 와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불공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잘하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딱 생활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여튼 뭐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한다 그래요? 나를 뭐 한다 그래요? 시험해. 얼마나 참 그 사람은 생각이 좋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근데 우리는 뭐요? 내가 다니는 절이 있는데 막 열심히 다니다가 뭐가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뭐라요? 야, 그 절에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뭐 어떤 부처님은 영험이 있고 어떤 부처님이 영험이 없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그래요.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 사고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어떤 종교 신앙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생각. 또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부처님이 영어고 잘 되면 뭐예요? 지가 잘 살아서 잘 되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부처님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니까 불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종림선언에는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부처님께 먼저 감사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교육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뭐예요? 그런 걸 할 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이제 불공이라 해서, 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 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걸 떠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뭐, 기도를 한다 할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불공이라 합니다. 자, 이러한 불공을 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성이에요. 뭐라고요? 그죠? 정성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안 됩니다.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정성이 없잖아요. 정성이 부족해요. 정성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 그분들은 뭐야? 불교가 뭔지도 몰라. 부처님 누군지도 몰라요. 부처님 누군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몰라. 오로지 뭐요? 자식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그게 정성이에요. 그냥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필요 없어. 오로지 뭐요? 내가 그냥 내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에 가기 맨날 며칠 전부터 비린 음식도 안 먹고 목욕 재개하고 화가 나도 화를 안 내고 그죠? 나를 다 정갈하게 갖고 와서 그냥 가서 이제 막 그냥 자식들한테 받은 쌈짓돈 용돈이가 다 부처님께 갖다 올린다. 올리고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제가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그냥 한없이 듣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께. 근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또 내려오셔. 이런 정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성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성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반신반의하고 그냥 남이 좋다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요행심을 가지고 불공을 드려서도 안 된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깊은 신심과 굳은 마음과 간절한 바람과 고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불공을 할 때 반드시 뭐예요? 공양을 올리잖아요. 부처님께 뭘 올려요? 공양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 공양은 항상 최상의 공양을 올려야 돼요. 최상의 공양.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주지를 하면서도 하여튼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최고로 올리도록 제가 항상 신도들한테도 강조를 합니다. 최고 최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립선언 온 분들이 하는 게 독립선언은 부자들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그죠. 다 좋아 보이죠, 그죠. 다 하나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부처님께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올려진 거. 이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는 불단부터 시작해서 촛대, 향로 이런 거 전부. 인등부터도, 인등도 뭐예요? 최고의 인등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리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공양물은 항상 청결해야 되고 후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흥정을 하면 안 돼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오셨어요. 80년대 이럴 때는 절에서 이렇게 막 일괄적으로 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별.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절에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고 싶다 하면 그걸 해갖고 이제 절에서 이제 그죠? 사서 와서 다 재려서 개어서 부처님께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가 이제 번잡스럽지가 않지. 그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보면 뭐 개별적으로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떡, 향만 내가 볼 때도 내가 부처님이라는 승질을 알 것 같아. 이게 내가 앞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 조계종 사찰들은 이제 일괄 통일해서 이제 해서 이제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것을 딱 해서 올리는데 절대 흥정을 하면 안 돼요. 가서 예를 들면 싸니 비싸니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해놓은 과일 가게에 딱 있어서 제가 이제 그쪽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우리 이제 그 보살님들이 알아서 내가 그냥 하게끔 놔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내가 우리 아이 생일이라서 내가 부처님께 과일을 올리고 싶다 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아요. 과일이나 떡을 내가 만약 하고 싶다면 그러면 과일집에 가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낼 때 과일 고를 때 어떻게 해요? 싸고 이렇게 막 그냥 대충 안 고르잖아요. 최고로 좋은 걸 고르듯이 부처님께 올리는 과일을 최고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깎으면 안 된다. 흥정을 하거나. 그러면 절대 그거는 고기 이제 없어져 버리고. 아셨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막 그냥 내가 먼저 냄새를 맡았어. 냄새를 맡아. 그래서 여러분들 맞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40대 올리게 되는데 이제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사시맞이라 그래요. 사시맞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성을 들여 만든 공양을 맞이라고 해요.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공양. 통도사는 법당이 12개 법당이에요. 40대 되면 맞이가 12개를 만들어요. 12개를 쭉 만드는데 그 이제 우리가 먹는 밥하고 부처님 전에 올리는 맞이가 따로 합니다. 같은 밥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맞이에 풀 때 그 김을 내가 먼저 쐬면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한다든지 고개를 돌려서 밥을 이렇게 부어서, 그리고 맞이가 이렇게 동그랗죠. 공분처럼. 이 맞이를 잘 해야 돼. 이쁘게. 그래서 옛날 스님들 얘기로는 맞이를 이쁘게 잘 이렇게 모양을 내면 다음 생에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 아시겠죠? 내가 그래서 통도사에서 내가 6개월을 했다니까, 그 일을. 30년 전에.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도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 해갖고 이게 이쁘게 돼야 돼요. 아주 딱. 그리고 바로 빨리 그 뚜껑을 닫고, 그리고 그 맞이가 법당에 탁 올라왔을 때 뚜껑을 탁 열었을 때 김이 싹 올라와요. 그게 사실은 시간 타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통도사 같은 데들이 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돼서 맞이를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김이 쫙 올라와야 돼요. 그냥 그런 것들 이제 다 정성이에요. 정성. 요즘 생각하면 참 그죠? 귀찮고 하는 것들이지만은 그런 정성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법에 여법한
어떤 의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행지 보시면 몇 표지를 넘기냐면 8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신행지 87쪽. 삼보통청이라 되어 있어요. 그죠? 삼보통청. 삼보통청 밑에 뭐라 되어 있어요? 상단불공. 들어봤다. 그죠? 상단 불공하면 뭐요? 불보살님 전에 올리는 불공의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상단 불공.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사시에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의식을 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례진원부터 해서 천수경, 중간에 천수경 독송하고 이제 거불이라 해서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절을 3번 하면서 나무 불타부중 강림법회, 달마부중 강림법회, 승가부중 강림법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을 가지고 보소청 진언을 하죠. 그 다음에 유치라는 게 있는데 이 유치는 이제 주로 법주 스님이 합니다. 이 유치가 뭐냐면 오늘 불공을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께 고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누구가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이 공양의 공덕으로 이 제자가 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발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유치의 내용이에요. 유치가 중요하겠죠. 유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유치에 대한 것을 한글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청사를 하게 되는데 이 청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불보살들의 명언을 쭉 이렇게 독송하는 거죠. 요때 이제 뭘 하냐면 공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요때 이제 이 청사를 할 때 정근을 하면서 마지가 부처님께 올라오는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4쪽에 쭉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가 올라와서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정법계진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계가 있죠, 그죠? 공양, 시방조사, 연양, 청정미묘법, 삼승사과의 탈승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공양계를 하고 나서 요령을 잡은 법주 스님이 이 사다란이라고 해서 진원공공에서 이건 뭐냐면 이 공양의 공덕이 이 우주법계에 두루 가득하기를 이제 주문을 이제 진언을 외우면서 하는 기도의 형태예요. 자, 요때 이제 뭘 하냐면 이 사다라니와 동시에 이제 같이 목탁을 잡은 기도 스님이 뭘 해요? 예참을 하는 거예요. 예참은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심 정례 공양 이렇게 우리 이제 독립선언에서는 여러분들 대예참을 하기도 하죠. 159쪽에 그렇죠? 이제 큰 법회나 이럴 때는 대예참을 하기도 합니다. 대예참을 하기도 하고 소예참을 이제 이렇게 97조에 나오는 내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99쪽 4대 진언, 보공양진언부터 해서 보궐진언까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00페이지 넘겨보시면 찰진신령가 수지 대중수가엄지 후공가량 분가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내가 어떤 말로도 부처님의 공덕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내가 찬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101페이지 이제 주지스님이 축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공의식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불공의식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자꾸 해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익혀두면 내가 혼자 기도를 한다거나 어느 선차에 가도 대충이죠. 이 순서예요. 조계종 선차들은.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넘겨서 보시면 법회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같이 보름법회 불공의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법회의식을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도의식이 있어요. 천도의식. 우리 이제 사찰에서 또 중요한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천도의식입니다. 이 천도의식은 천도라는 말은 좋은 곳으로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천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곳으로 이제 옮기는 의식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 망자를 위해서 하는 의식이죠, 그죠? 망자를 위한 의식. 망자를 위한 의식이 이제 천도 의식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천도 의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라는 말을 씁니다. 제를 지낸다. 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육아에서는 제사를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라는 말과 제라는 말이 달라요. 제사는 육아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이에요. 육아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모실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 진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다 해놓으면 누구예요? 남자들만 뒤에 가서 절하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또 그냥 끝나거나 시작을 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교의 풍습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음복을 하고 보면 봐보세요. 그냥 잠을 읽고 절하고 뭐 충문 읽고 그 다음에 음복하고 끝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음식 하는데 막 2박 3일 준비한 거는 한 10분이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육아에서의 어떤 이 제사 의식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음식을 뭐요? 가족들, 형제들이 나눠서 먹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 부모 형제들이 이제 흩어져 있다가 이 제사날 함께 모여서 가족의 우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점도 있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의 제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의 의미가 있다고요? 천도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망자가 고통스러운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제라는 의미에는 닦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닦는다라는 뜻이 제라는 뜻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제 이렇게 합니다. 천도제. 이 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제자, 닦을 제자를 씁니다. 천도제, 49제, 우랑분제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 우리 한국말이 어렵다, 그죠? 발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불교에서는 이 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를 지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를 지낸다. 그래서 이 제 종류에 보게 되면 49제, 그죠? 기제, 우랑분제, 또 이제 이러한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관음, 시식이 있고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다 누구나가 죽죠, 그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4가지의 그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을 생이라 그래요, 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존을 본이라 그래요. 여기다 유자를 붙입니다. 생유, 본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죽겠죠, 그죠? 죽어요. 그것은 이제 죽음의 순간을 사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태어나면 마지막에 죽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죽고 나면 또 다시 또 다른 생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는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인도는 뭐냐면 무슨 사상이 있어요? 윤회 사상이 있었어요. 이 윤회 사상은 인도인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윤회가 불교계 아닙니다. 불교적 개념이 아니라 윤회는 말 그대로 뭐요? 생이 거듭 돌고 돈다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겠죠, 그죠? 태어나는데
이 중간에 걸리는 그 기간을 중유라고 해요. 무슨 유요? 중유. 이 기간이 며칠이에요? 49일이에요.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걸리는 요 중간의 시간이 며칠? 49일이에요. 49일. 근데 그러면 누구나가 다 49일 만에 환생을 한다거나 다른 생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보셨죠? 뭐죠? 대박부동산인가? 대박부동산 보셨어요? 텔레비전 안 봐요? 뉴스만 보나? 그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악기를 그 이제 그 구제하는 내용이 그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 집착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집착이고 죽고 나서는 집착이 더 커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는데 어느 날 잊어버렸어. 그러면 24시간 그 생각이 도대체 내가 어디에 뒀을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3일 동안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 권력, 이성 이런 것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또한 생존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나는 웃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뭐 몰래 그죠? 내만 아는 비밀 창고에 막 돈을 모아놓는데 갑자기 내가 죽었어. 내 혼은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내가 이거 다 쓰고 죽었어야 되는데 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박부동산은 내가 잠깐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집을 장만했어. 근데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혼이 그 집을 못. 그러니까 예를 들면 49일 안에 누구나가 다 다음 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비명액사하거나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이런 이제 그 죽음 자체가 안 좋게 죽은 혼들은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인 사람은 몰라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신이 들린 사람은 그게 보인다. 여러분들 모습은 귀신이 12시 천만에 지금 낮에도 다녀요. 밤에만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의 설명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불교에도 보면 지장경이나 이런데 예를 들면 지옥 세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사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설해집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믿을 수도 없고 또 안 믿자니 뭐요? 주변에 그런 일들이 더 많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스님 한 분 중에 혼을 잘 던지는 스님이 계세요. 이 스님은 전문이 혼을 던지는 스님. 그러니까 이 스님도 뭐냐면 신기가 있는 거죠. 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사람의 낮이니까 여러분 안 무섭죠. 저녁에 얘기해 주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혼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바다 같은 데는 강인한데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그 세계도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혼을 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광주나 얼마 전에 난 사고 이런 데는 그는 혼을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계속 그쪽에는 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 사고 지점에 가서 이제 시체를 건진 그 지점에 가서, 예, 우리 스님들이 여럿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하고 대나무를 딱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맨날 근데 이게 이제 빨리 건질 수도 있고 이제 쉽게 말해서 뭐와 싸움이에요? 스님과 그 홍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탁 뭐 걸린대요. 그래서 딱 건지면 머리카락이 대나무에 딱 붙어가고 따라. 그래갖고 그걸 항아리에 딱 넣어서 절에 가지고 와서 천도해서 딱 보내줘요. 이런 경우들. 그리고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통사고 난 자리 있잖아요. 교통사고 난. 교통사고 난 자리에는 대나무를 탁 해놓고 기도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냐면 종이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놓고 하는데 대나무에 딱 붙어요. 대나무에 종이가 딱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항아리에 딱 넣어서 가지고 와서 딱 붙여줘. 뭐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요? 이 사후의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죽고 나서 49일이라고 하는 이 중류, 이 기간 동안에 망자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천도를 시켜야 돼요. 집착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천도할 때 하는 연불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집착을 버려요. 집착을 벗어버리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스님들이 하는 주 연불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도의식이 있어요. 기도의식. 기도의식에 있어서 기도라는 뜻은 빈다 이런 뜻이에요. 빈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이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생명이 그죠? 없는 생명이 끊어진 그냥 그 불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상 기도 또 내가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늘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제 기도를 우리가 사실 불자들이 하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보면 얘기 들어보면 전부 엉뚱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스님께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이렇게 묻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적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같은 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중간에 뭐야 하다가 지쳐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자, 우리가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귀입니다. 따라서 귀. 첫째는 우리가 이제 불보살에 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귀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귀가 지극한 마음, 그죠?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양.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내 마음,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내 마음의 정성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양도 하고 그 다음에 예경. 예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참회입니다. 참회. 참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불교의 기도에 있어서는 참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늘 참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명호를 염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호 염송. 쉽게 하면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제 기도 보면 관음기도, 지장기도, 약사기도, 뭐 신중기도, 산신기도, 실성기도 등등 용화기도 막 많은 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은 병에 따라서 약이 처방이 돼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뭘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남이 또 남한테 드린 게 또 많아. 그냥 뭐 하면 좋다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은 경을 이룬다는데 무슨 경이냐 천지파량 신주경이 있고 한데 그거는 기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예를 들면 그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간음기도라고 했을 때는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주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지장기도라 했을 때 뭐요?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불러야 되느냐? 꿈에서까지 내가 부를 정도로 내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도 한세음보살 할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한세음보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마다 뭐가 있어요? 그 성물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불교는 뭐가 있어요? 108연주가 있잖아요. 그 연주의 기능이 뭐냐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연주를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주를 굴리면서 한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엄성도 이런 식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기도의 종류에 보면 호명연불기도. 그래서 호명연불기도라고 해요. 호명이라는 말은 명호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관음, 지장, 신장기도 이런 기도들이에요. 스님 그러면 뭐 천수경은 뭐고 뭐 약창계는 뭐고 뭐 관음경 이거는 이 호명연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앞뒤로 이제 보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관세음보살을 10만도, 100만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08연주 한 번 돌리면 이게 10번 돌리면 1000도 그죠? 1000도기고 그 다음에 뭐야? 또 만도, 뭐 2만도 하루에 보통 이제 좀 쉽지 않은데 보통 내가 하루에 10,000도씩만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100일 기도만 하면 얼마 되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그 호명연불의 힘을 내가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경기도 형태는 이거는 경전을 독경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한번 금강경을 가. 그러면 하루에 한번 금강경을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내가 약사경을 읽든지 뭐 성경을 읽든지 경을 읽는 거예요. 독경기도. 그 다음에 주력기도가 있어요. 주력기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신묘장부 대단한이나 온만이 반매음이나 이런 이제 진언을 이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무슨 기도를 성취해주고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의 기도는 내가 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각의 성취라고 합니다. 무슨 성취? 자각의 성취.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의 힘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지장보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불교의 기도의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적인 마음에서 비롯됐다면 잘못된 기도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특히 이제 뭐 학업성취 기도할 때 우리 아들만 뭐 서울대 이런 기도는 뭐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돼요. 모든 이들이 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어떤 포인트가 내 가족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속에 내 가족도 다 포함된다. 또한 기도는 내 무한한 공덕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고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해요. 기도는 일회성에 그쳐서도 안 되고, 그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마장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뭐 그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면역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살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항체가 생기는 과정에서 막 몸살도 나오고 막 열도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뭐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이상한 뭐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야 되셔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주사를 맞고 그 주사에 대해서 내 몸이 면역이 갖춰지도록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몸 안에서. 나는 못 느끼지만 내 몸 안에서 싸우는데, 그 싸워서 내가 이겼을 때 이제 내가 이제 내 몸 안에 어떤 병원군도 그죠? 막아낼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장이 생기는데, 그것을 내가 이겨냈을 때 어떠한 마장도 나에게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러한 마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의식이라든지 불공의식이라든지 이런 천도의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사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 16주 정도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